가족. 이 단어를 들으면 어떤 그림이 떠오르시나요? 아마도 따뜻한 저녁 식탁, 서로를 향한 웃음, 그리고 핏줄로 이어진 끈끈한 유대감을 떠올리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가족이라는 이름이 단지 혈연을 넘어 얼마나 더 크고 깊은 사랑의 울타리가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한 특별한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따뜻한 울림을 준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으로 그 마음을 표현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세상의 모든 아이들에게 따뜻한 가정이 되어주길 바라는 간절한 기도가 될 것입니다.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하기를 소망하며 이제 조용히 귀를 기울여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자녀를 직접 낳아 기르고 쌍둥이 2아이를 가슴으로 낳아 입양했으며 현재는 9번째 아들을 위탁하여 키우고 있는 한 아버지입니다. 저희 집은 언제나 웃음소리와 활기로 가득합니다. 먼저 제 삶의 가장 소중한 동반자이자 영적인 짝인 사랑하는 아내, 유금지 권사입니다. 그리고 저희 가정에 하나님께서 9번째 선물로 맡겨주신 막내 아들 하원이가 있습니다. 이제 5개월 된 아기 천사죠. 아이들이 많다 보니 집안이 조용할 날이 없습니다. 든든한 첫째 아들 현우, 그리고 예쁜 쌍둥이 딸 현비와 현서, 셋째 딸 현지까지. 지금은 미국 보스턴에서 공부하며 작년에 결혼해 믿음의 가정을 꾸린 둘째 아들 오지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아이들이 저와 아내에게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물입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가슴으로 낳은 아이와 배로 낳은 아이, 그 사이에 과연 어떤 차이가 있냐고요? 제 대답은 언제나 같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모든 아이는 똑같이 소중하고 똑같이 사랑스러운 제 자녀입니다. 저희 부부는 5째와 6째를 입양하기 전부터 보육원에 작은 후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직접 입양을 하고 나니 보육원에 있는 모든 아이들이 마치 우리 집으로 올 수도 있었을 애 아이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아이들의 눈망울 속에서 미래의 내 아들, 내 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단순히 재정적으로 후원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가정이 그 아이들을 위한 따뜻한 품이 되어주어야 한다는 것을요. 한 아이라도 더 가정의 품 안에서 사랑받으며 자라게 돕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주신 사명이라는 것을요. 그렇게 저희는 위탁 가정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가정을 거쳐간 2 아들은 감사하게도 너무나 좋은 가정에 입양되었고 지금은 9번째 아들인 하원이가 저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원이는 정말이지 늠름한 상남자입니다. 얼마나 잘 먹고 잘 자고 잘 웃는지 모릅니다. 우유를 먹고 나면 트름도 한 번에 시원하게 하고 온몸에서 에너지가 넘쳐 흘러요. 웬만해서는 울지도 않는 아주 멋진 아이지요. 하지만 이런 하원이도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하원이는 태어나서 4개월 동안 보육원에서 지냈습니다. 보육원에서 갓난아기 때부터 자란 아이들은 안타깝게도 웃지도 울지도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군가에게 안겨본 경험, 1:1로 따뜻한 눈 맞춤과 보살핌을 받아본 기억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인지 하원이도 처음 저희 품에 안겼을 때 무척이나 불편해하며 온몸을 뒤틀고 저희를 밀어내곤 했습니다. 그 작은 몸짓이 마치 사랑받는 법을 몰라요 라고 말하는 것 같아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아이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에는 약 3만 명의 아이들이 가정의 보살핌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은 보육원이나 여러 시설, 쉼터에서 자라거나 혹은 차가운 길거리를 방황하고 있습니다. 당장은 큰 사회 문제처럼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들이 어른이 되어 사회에 나왔을 때 기댈 곳 없이 홀로 마주해야 하는 삶의 무게와 어려움은 결국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짊어져야 할 몫이 됩니다. 한 아이를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처럼 이 아이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라기 위해서는 따뜻한 가정이라는 울타리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저희 가정이 위탁을 계속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저희 부부에게도 처음부터 많은 자녀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첫째와 둘째를 낳아 키우면서 자녀라는 존재가 부부의 노력만으로는 만들어낼 수 없는 기쁨과 행복을 준다는 것을 온몸으로 깨달았습니다. 아이의 웃음소리 하나에 온 세상이 밝아지는 것 같았죠. 하지만 둘째 아들을 낳고 나서 8년 동안이나 저희에게는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더 많은 아이를 원했던 저희 부부는 간절한 마음으로 병원을 찾아다니고 몸에 좋다는 것은 무엇이든 구해 먹으며 애를 썼습니다. 매주 주일이면 아들 둘을 데리고 교회 가장 앞자리에 앉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저희의 기도에 응답하시어 셋째 딸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만난 아이였기에 그 기쁨은 말로 다 할 수 없었습니다. 행복한 시간도 잠시 셋째를 낳고 바로 연년생으로 넷째를 임신했습니다. 하지만 출산을 불과 일주일 앞둔 어느 날 저녁, 아내가 예배를 드리던 중에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급하게 병원으로 옮겨 응급수술로 넷째를 낳았지만 아이는 이미 엄마와 연결된 탯줄이 끊어진 태반 조기박리 상태였습니다. 의사는 제게 청천벽력 같은 말을 전했습니다. 아기가 뇌사 상태이며 살아나도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가야 할 것이라고요. 아내는 코마 상태에 빠져 있었고 저는 갓 태어난 작은 생명 앞에서 선택의 기로에 놓였습니다. 하지만 고민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입니다. 저희가 당연히 키워야 합니다. 부디 어떻게든 아이를 살려주세요. 그날부터 24시간 내내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했습니다. 제 믿음이 부족해서 아기가 죽을까 봐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밤이 깊어지자 의사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아기에게 주입하는 약물에도 심장이 반응하지 않으니 이제 그만 아기를 보내주어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기적은 무엇이며 제가 믿는 하나님은 과연 어디에 계신단 말입니까? 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만 기적이 있고 제 인생에는 이런 고통만 있는 것입니까? 원망과 슬픔 속에서 울부짖는 제게 하나님께서는 조용한 음성으로 물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왜 그리 슬피 우느냐? 하나님, 제 아기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깊은 평안과 함께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너의 딸 온유는 이 땅에서 내가 계획한 삶을 이미 다 살았단다. 그리고 지금은 가장 좋은 곳, 바로 나의 품 안에서 평안히 쉬고 있단다. 죽음은 끝이 아니란다. 언젠가 너도 이곳 천국에 와서 온유와 다시 만나게 될 것이다. 그러니 슬퍼하지 마라. 너에게는 아직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남아있단다. 그 음성을 듣는 순간 그동안 죽음에 대해 가졌던 모든 두려움과 저주라는 생각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가장 아름다운 본향으로 돌아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천국이 얼마나 따뜻하고 평안한 곳인지 하나님의 품이 얼마나 좋은 곳인지를 온 마음으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딸 온유를 먼저 천국으로 보낸 아픔은 역설적으로 저희 부부의 눈을 열어주었습니다. 이 땅에 부모 없이 살아가는 수많은 고아들의 아픔이 비로소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아이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맡기신 또 다른 온유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후로 저희 부부는 입양과 위탁 사역, 그리고 가정이 필요한 모든 아이들을 돕는 일에
삶을 헌신하기로 다짐했습니다. 보육원에서 자라만 18세가 되어 사회로 나와야 하는 자립준비 청년들. 사회의 보호가 끝나는 순간 이 청년들은 세상에 홀로 남겨집니다. 그리고 그들이 마주하는 현실은 때로 너무나도 가혹합니다. 기댈 곳 하나 없는 외로움과 우울감 속에서 이 청년들의 자살률은 일반 청년들의 20배가 넘는다고 합니다. 저희는 이 아이들이 홀로 서는 과정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싶었습니다. 저희 가정을 거쳐갔던 주다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주다는 유전자 문제로 머리카락과 눈썹, 손톱과 발톱이 자라지 않는 희귀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건강한 여아, 그 다음이 건강한 남아를 선호하는 국내 입양 현실에서 장애가 있는 주다의 입양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주다를 위해 아주 특별한 가정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미국에 사는 한 부부는 이미 장애가 있는 아이들을 키우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장애 아들 2명을 더 키우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바로 주다의 새로운 부모님이 되어주셨습니다. 주다의 엄마가 된 사라는 아들과 소통하기 위해 지금도 매일같이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태어난 나라의 언어를 잊지 않게 해주고 싶다는 그 따뜻한 마음이 사진 너머로도 전해져 옵니다. 저희 아이들은 말합니다. 아빠가 세상의 모든 고아와 과부를 위해 자신의 삶을 헌신하는 모습이 세상에서 가장 자랑스럽다고요. 그건 아마도 하나님께서 저희 부부의 마음에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을 멈추지 않고 부어주시기 때문일 겁니다. 물론 입양이 항상 아름답고 좋은 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어렵고 힘든 순간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자녀를 낳아 기르는 모든 부모가 어려움을 겪듯 입양 역시 가정을 이루는 또 하나의 자연스러운 과정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을 모두 덮고도 남을 만큼 한 아이가 가정 안에서 사랑으로 변화하고 성장하는 것을 보는 기쁨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저는 굳게 믿습니다. 입양은 하나님의 아이디어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죄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졌던 영적인 고아였습니다. 그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그것이 바로 영적인 입양입니다. 인생은 생각보다 짧습니다. 이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일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합니다. 고아와 과부, 그리고 나그네를 돌보아 주라고 말입니다. 스스로를 고아의 아버지라 칭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린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는 분명해집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부모의 사랑을 그리워하는 아이들의 손을 잡아주고 그들을 가슴으로 품어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키워내는 것. 그리하여 그 아이들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로 서게 하는 것. 이보다 더 아름답고 가치 있는 일이 세상에 또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이야기를 들으신 모든 분들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따스한 사랑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주변의 작은 아이들에게 따뜻한 관심을 건네는 당신의 오늘 하루가 되기를 진심으로. 가족. 이 단어를 들으면 어떤 그림이 떠오르시나요? 아마도 따뜻한 저녁 식탁, 서로를 향한 웃음, 그리고 핏줄로 이어진 끈끈한 유대감을 떠올리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가족이라는 이름이 단지 혈연을 넘어 얼마나 더 크고 깊은 사랑의 울타리가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한 특별한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따뜻한 울림을 준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으로 그 마음을 표현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세상의 모든 아이들에게 따뜻한 가정이 되어주길 바라는 간절한 기도가 될 것입니다.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하기를 소망하며 이제 조용히 귀를 기울여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자녀를 직접 낳아 기르고 쌍둥이 2아이를 가슴으로 낳아 입양했으며 현재는 9번째 아들을 위탁하여 키우고 있는 한 아버지입니다. 저희 집은 언제나 웃음소리와 활기로 가득합니다. 먼저 제 삶의 가장 소중한 동반자이자 영적인 짝인 사랑하는 아내, 유금지 권사입니다. 그리고 저희 가정에 하나님께서 9번째 선물로 맡겨주신 막내 아들 하원이가 있습니다. 이제 5개월 된 아기 천사죠. 아이들이 많다 보니 집안이 조용할 날이 없습니다. 든든한 첫째 아들 현우, 그리고 예쁜 쌍둥이 딸 현비와 현서, 셋째 딸 현지까지. 지금은 미국 보스턴에서 공부하며 작년에 결혼해 믿음의 가정을 꾸린 둘째 아들 오지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아이들이 저와 아내에게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물입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가슴으로 낳은 아이와 배로 낳은 아이, 그 사이에 과연 어떤 차이가 있냐고요. 제 대답은 언제나 같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모든 아이는 똑같이 소중하고 똑같이 사랑스러운 제 자녀입니다. 저희 부부는 5째와 6째를 입양하기 전부터 보육원에 작은 후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직접 입양을 하고 나니 보육원에 있는 모든 아이들이 마치 우리 집으로 올 수도 있었을 애 아이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아이들의 눈망울 속에서 미래의 내 아들, 내 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단순히 재정적으로 후원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가정이 그 아이들을 위한 따뜻한 품이 되어주어야 한다는 것을요. 한 아이라도 더 가정의 품 안에서 사랑받으며 자라게 돕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주신 사명이라는 것을요. 그렇게 저희는 위탁 가정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가정을 거쳐간 2 아들은 감사하게도 너무나 좋은 가정에 입양되었고 지금은 9번째 아들인 하원이가 저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원이는 정말이지 늠름한 상남자입니다. 얼마나 잘 먹고 잘 자고 잘 웃는지 모릅니다. 우유를 먹고 나면 트름도 한 번에 시원하게 하고 온몸에서 에너지가 넘쳐 흘러요. 웬만해서는 울지도 않는 아주 멋진 아이지요. 하지만 이런 하원이도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하원이는 태어나서 4개월 동안 보육원에서 지냈습니다. 보육원에서 갓난아기 때부터 자란 아이들은 안타깝게도 웃지도 울지도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군가에게 안겨본 경험, 1:1로 따뜻한 눈 맞춤과 보살핌을 받아본 기억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인지 하원이도 처음 저희 품에 안겼을 때 무척이나 불편해하며 온몸을 뒤틀고 저희를 밀어내곤 했습니다. 그 작은 몸짓이 마치 사랑받는 법을 몰라요 라고 말하는 것 같아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아이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에는 약 3만 명의 아이들이 가정의 보살핌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은 보육원이나 여러 시설, 쉼터에서 자라거나 혹은 차가운 길거리를 방황하고 있습니다. 당장은 큰 사회 문제처럼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들이 어른이 되어 사회에 나왔을 때 기댈 곳 없이 홀로 마주해야 하는 삶의 무게와 어려움은 결국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짊어져야 할 몫이 됩니다. 한 아이를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처럼 이 아이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라기 위해서는 따뜻한 가정이라는 울타리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저희 가정이 위탁을 계속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저희 부부에게도 처음부터 많은 자녀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첫째와 둘째를 낳아 키우면서 자녀라는 존재가 부부의 노력만으로는 만들어낼 수 없는 기쁨과 행복을 준다는 것을 온몸으로 깨달았습니다. 아이의 웃음소리 하나에 온 세상이 밝아지는 것 같았죠.
하지만 둘째 아들을 낳고 나서 8년 동안이나 저희에게는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더 많은 아이를 원했던 저희 부부는 간절한 마음으로 병원을 찾아다니고 몸에 좋다는 것은 무엇이든 구해 먹으며 애를 썼습니다. 매주 주일이면 아들 둘을 데리고 교회 가장 앞자리에 앉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저희의 기도에 응답하시어 셋째 딸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만난 아이였기에 그 기쁨은 말로 다 할 수 없었습니다. 행복한 시간도 잠시 셋째를 낳고 바로 연년생으로 넷째를 임신했습니다. 하지만 출산을 불과 일주일 앞둔 어느 날 저녁, 아내가 예배를 드리던 중에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급하게 병원으로 옮겨 응급수술로 넷째를 낳았지만 아이는 이미 엄마와 연결된 탯줄이 끊어진 태반조기박리 상태였습니다. 의사는 제게 청천벽력 같은 말을 전했습니다. 아기가 뇌사 상태이며 살아나도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가야 할 것이라고요. 아내는 코마 상태에 빠져 있었고 저는 갓 태어난 작은 생명 앞에서 선택의 기로에 놓였습니다. 하지만 고민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입니다. 저희가 당연히 키워야 합니다. 부디 어떻게든 아이를 살려주세요. 그날부터 24시간 내내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했습니다. 제 믿음이 부족해서 아기가 죽을까 봐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밤이 깊어지자 의사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아기에게 주입하는 약물에도 심장이 반응하지 않으니 이제 그만 아기를 보내주어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기적은 무엇이며 제가 믿는 하나님은 과연 어디에 계신단 말입니까? 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만 기적이 있고 제 인생에는 이런 고통만 있는 것입니까? 원망과 슬픔 속에서 울부짖는 제게 하나님께서는 조용한 음성으로 물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왜 그리 슬피 우느냐? 하나님, 제 아기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깊은 평안과 함께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너의 딸 온유는 이 땅에서 내가 계획한 삶을 이미 다 살았단다. 그리고 지금은 가장 좋은 곳, 바로 나의 품 안에서 평안히 쉬고 있단다. 죽음은 끝이 아니란다. 언젠가 너도 이곳 천국에 와서 온유와 다시 만나게 될 것이다. 그러니 슬퍼하지 마라. 너에게는 아직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남아있단다. 그 음성을 듣는 순간 그동안 죽음에 대해 가졌던 모든 두려움과 저주라는 생각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가장 아름다운 본향으로 돌아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천국이 얼마나 따뜻하고 평안한 곳인지, 하나님의 품이 얼마나 좋은 곳인지를 온 마음으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딸 온유를 먼저 천국으로 보낸 아픔은 역설적으로 저희 부부의 눈을 열어주었습니다. 이 땅에 부모 없이 살아가는 수많은 고아들의 아픔이 비로소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아이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맡기신 또 다른 온유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후로 저희 부부는 입양과 위탁 사역, 그리고 가정이 필요한 모든 아이들을 돕는 일에 삶을 헌신하기로 다짐했습니다. 보육원에서 자라만 18세가 되어 사회로 나와야 하는 자립준비 청년들. 사회의 보호가 끝나는 순간 이 청년들은 세상에 홀로 남겨집니다. 그리고 그들이 마주하는 현실은 때로 너무나도 가혹합니다. 기댈 곳 하나 없는 외로움과 우울감 속에서 이 청년들의 자살률은 일반 청년들의 20배가 넘는다고 합니다. 저희는 이 아이들이 홀로 서는 과정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싶었습니다. 저희 가정을 거쳐갔던 주다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주다는 유전자 문제로 머리카락과 눈썹, 손톱과 발톱이 자라지 않는 희귀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건강한 여아,
그 다음이 건강한 남아를 선호하는 국내 입양 현실에서 장애가 있는 주다의 입양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주다를 위해 아주 특별한 가정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미국에 사는 한 부부는 이미 장애가 있는 아이들을 키우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장애 아들 2명을 더 키우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바로 주다의 새로운 부모님이 되어주셨습니다. 주다의 엄마가 된 사라는 아들과 소통하기 위해 지금도 매일같이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태어난 나라의 언어를 잊지 않게 해주고 싶다는 그 따뜻한 마음이 사진 너머로도 전해져 옵니다. 저희 아이들은 말합니다. 아빠가 세상의 모든 고아와 과부를 위해 자신의 삶을 헌신하는 모습이 세상에서 가장 자랑스럽다고요. 그건 아마도 하나님께서 저희 부부의 마음에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을 멈추지 않고 부어주시기 때문일 겁니다. 물론 입양이 항상 아름답고 좋은 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어렵고 힘든 순간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자녀를 낳아 기르는 모든 부모가 어려움을 겪듯 입양 역시 가정을 이루는 또 하나의 자연스러운 과정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을 모두 덮고도 남을 만큼 한 아이가 가정 안에서 사랑으로 변화하고 성장하는 것을 보는 기쁨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저는 굳게 믿습니다. 입양은 하나님의 아이디어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죄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졌던 영적인 고아였습니다. 그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그것이 바로 영적인 입양입니다. 인생은 생각보다 짧습니다. 이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일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합니다. 고아와 과부, 그리고 나그네를 돌보아주라고 말입니다. 스스로를 고아의 아버지라 칭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린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는 분명해집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부모의 사랑을 그리워하는 아이들의 손을 잡아주고 그들을 가슴으로 품어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키워내는 것. 그리하여 그 아이들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로 서게 하는 것. 이보다 더 아름답고 가치 있는 일이 세상에 또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이야기를 들으신 모든 분들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따스한 사랑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주변의 작은 아이들에게 따뜻한 관심을 건네는 당신의 오늘 하루가 되기를 진심으로. 가족. 이 단어를 들으면 어떤 그림이 떠오르시나요? 아마도 따뜻한 저녁 식탁, 서로를 향한 웃음, 그리고 핏줄로 이어진 끈끈한 유대감을 떠올리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가족이라는 이름이 단지 혈연을 넘어 얼마나 더 크고 깊은 사랑의 울타리가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한 특별한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따뜻한 울림을 준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으로 그 마음을 표현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세상의 모든 아이들에게 따뜻한 가정이 되어주길 바라는 간절한 기도가 될 것입니다.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하기를 소망하며 이제 조용히 귀를 기울여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자녀를 직접 낳아 기르고 쌍둥이 2아이를 가슴으로 낳아 입양했으며 현재는 9번째 아들을 위탁하여 키우고 있는 한 아버지입니다. 저희 집은 언제나 웃음소리와 활기로 가득합니다. 먼저 제 삶의 가장 소중한 동반자이자 영적인 짝인 사랑하는 아내, 유금지 권사입니다. 그리고 저희 가정에 하나님께서 9번째 선물로 맡겨주신 막내 아들 하원이가 있습니다. 이제 5개월 된 아기 천사죠. 아이들이 많다 보니 집안이 조용할 날이 없습니다. 든든한 첫째 아들 현우,
그리고 예쁜 쌍둥이 딸 현비와 현서, 셋째 딸 현지까지. 지금은 미국 보스턴에서 공부하며 작년에 결혼해 믿음의 가정을 꾸린 둘째 아들 오지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아이들이 저와 아내에게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물입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가슴으로 낳은 아이와 배로 낳은 아이, 그 사이에 과연 어떤 차이가 있냐고요. 제 대답은 언제나 같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모든 아이는 똑같이 소중하고 똑같이 사랑스러운 제 자녀입니다. 저희 부부는 5째와 6째를 입양하기 전부터 보육원에 작은 후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직접 입양을 하고 나니 보육원에 있는 모든 아이들이 마치 우리 집으로 올 수도 있었을 애 아이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아이들의 눈망울 속에서 미래의 내 아들, 내 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단순히 재정적으로 후원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가정이 그 아이들을 위한 따뜻한 품이 되어주어야 한다는 것을요. 한 아이라도 더 가정의 품 안에서 사랑받으며 자라게 돕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주신 사명이라는 것을요. 그렇게 저희는 위탁 가정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가정을 거쳐간 두 아들은 감사하게도 너무나 좋은 가정에 입양되었고, 지금은 9번째 아들인 하원이가 저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원이는 정말이지 늠름한 상남자입니다. 얼마나 잘 먹고, 잘 자고, 잘 웃는지 모릅니다. 우유를 먹고 나면 트름도 한 번에 시원하게 하고 온몸에서 에너지가 넘쳐 흘러요. 웬만해서는 울지도 않는 아주 멋진 아이지요. 하지만 이런 하원이도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하원이는 태어나서 4개월 동안 보육원에서 지냈습니다. 보육원에서 갓난아기 때부터 자란 아이들은 안타깝게도 웃지도 울지도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군가에게 안겨본 경험, 1대1로 따뜻한 눈 맞춤과 보살핌을 받아본 기억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인지 하원이도 처음 저희 품에 안겼을 때 무척이나 불편해하며 온몸을 뒤틀고 저희를 밀어내곤 했습니다. 그 작은 몸짓이 마치 사랑받는 법을 몰라요 라고 말하는 것 같아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아이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에는 약 3만 명의 아이들이 가정의 보살핌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은 보육원이나 여러 시설, 쉼터에서 자라거나 혹은 차가운 길거리를 방황하고 있습니다. 당장은 큰 사회 문제처럼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들이 어른이 되어 사회에 나왔을 때 기댈 곳 없이 홀로 마주해야 하는 삶의 무게와 어려움은 결국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짊어져야 할 몫이 됩니다. 한 아이를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처럼 이 아이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라기 위해서는 따뜻한 가정이라는 울타리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저희 가정이 위탁을 계속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저희 부부에게도 처음부터 많은 자녀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첫째와 둘째를 낳아 키우면서 자녀라는 존재가 부부의 노력만으로는 만들어낼 수 없는 기쁨과 행복을 준다는 것을 온몸으로 깨달았습니다. 아이의 웃음소리 하나에 온 세상이 밝아지는 것 같았죠. 하지만 둘째 아들을 낳고 나서 8년 동안이나 저희에게는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더 많은 아이를 원했던 저희 부부는 간절한 마음으로 병원을 찾아다니고 몸에 좋다는 것은 무엇이든 구해 먹으며 애를 썼습니다. 매주 주일이면 아들 둘을 데리고 교회 가장 앞자리에 앉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저희의 기도에 응답하시어 셋째 딸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만난 아이였기에 그 기쁨은 말로 다 할 수 없었습니다. 행복한 시간도 잠시 셋째를 낳고 바로 연년생으로 넷째를 임신했습니다. 하지만 출산을 불과 일주일 앞둔 어느 날 저녁,
아내가 예배를 드리던 중에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급하게 병원으로 옮겨 응급수술로 넷째를 낳았지만 아이는 이미 엄마와 연결된 탯줄이 끊어진 태반조기박리 상태였습니다. 의사는 제게 청천벽력 같은 말을 전했습니다. 아기가 뇌사 상태이며 살아나도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가야 할 것이라고요. 아내는 코마 상태에 빠져 있었고 저는 갓 태어난 작은 생명 앞에서 선택의 기로에 놓였습니다. 하지만 고민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입니다. 저희가 당연히 키워야 합니다. 부디 어떻게든 아이를 살려주세요. 그날부터 24시간 내내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했습니다. 제 믿음이 부족해서 아기가 죽을까 봐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밤이 깊어지자 의사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아기에게 주입하는 약물에도 심장이 반응하지 않으니 이제 그만 아기를 보내주어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기적은 무엇이며 제가 믿는 하나님은 과연 어디에 계신단 말입니까? 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만 기적이 있고 제 인생에는 이런 고통만 있는 것입니까? 원망과 슬픔 속에서 울부짖는 제게 하나님께서는 조용한 음성으로 물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왜 그리 슬피 우느냐? 하나님, 제 아기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깊은 평안과 함께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너의 딸 온유는 이 땅에서 내가 계획한 삶을 이미 다 살았단다. 그리고 지금은 가장 좋은 곳, 바로 나의 품 안에서 평안히 쉬고 있단다. 죽음은 끝이 아니란다. 언젠가 너도 이곳 천국에 와서 온유와 다시 만나게 될 것이다. 그러니 슬퍼하지 마라. 너에게는 아직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남아있단다. 그 음성을 듣는 순간 그동안 죽음에 대해 가졌던 모든 두려움과 저주라는 생각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가장 아름다운 본향으로 돌아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천국이 얼마나 따뜻하고 평안한 곳인지, 하나님의 품이 얼마나 좋은 곳인지를 온 마음으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딸 온유를 먼저 천국으로 보낸 아픔은 역설적으로 저희 부부의 눈을 열어주었습니다. 이 땅에 부모 없이 살아가는 수많은 고아들의 아픔이 비로소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아이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맡기신 또 다른 온유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후로 저희 부부는 입양과 위탁 사역, 그리고 가정이 필요한 모든 아이들을 돕는 일에 삶을 헌신하기로 다짐했습니다. 보육원에서 자라만 18세가 되어 사회로 나와야 하는 자립준비 청년들. 사회의 보호가 끝나는 순간 이 청년들은 세상에 홀로 남겨집니다. 그리고 그들이 마주하는 현실은 때로 너무나도 가혹합니다. 기댈 곳 하나 없는 외로움과 우울감 속에서 이 청년들의 자살률은 일반 청년들의 20배가 넘는다고 합니다. 저희는 이 아이들이 홀로 서는 과정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싶었습니다. 저희 가정을 거쳐갔던 주다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주다는 유전자 문제로 머리카락과 눈썹, 손톱과 발톱이 자라지 않는 희귀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건강한 여아, 그 다음이 건강한 남아를 선호하는 국내 입양 현실에서 장애가 있는 주다의 입양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주다를 위해 아주 특별한 가정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미국에 사는 한 부부는 이미 장애가 있는 아이들을 키우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장애 아들 2명을 더 키우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바로 주다의 새로운 부모님이 되어주셨습니다. 주다의 엄마가 된 사라는 아들과 소통하기 위해 지금도 매일같이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태어난 나라의 언어를 잊지 않게 해주고 싶다는 그 따뜻한 마음이 사진 너머로도 전해져 옵니다.
저희 아이들은 말합니다. 아빠가 세상의 모든 고아와 과부를 위해 자신의 삶을 헌신하는 모습이 세상에서 가장 자랑스럽다고요. 그건 아마도 하나님께서 저희 부부의 마음에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을 멈추지 않고 부어주시기 때문일 겁니다. 물론 입양이 항상 아름답고 좋은 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어렵고 힘든 순간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자녀를 낳아 기르는 모든 부모가 어려움을 겪듯 입양 역시 가정을 이루는 또 하나의 자연스러운 과정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을 모두 덮고도 남을 만큼 한 아이가 가정 안에서 사랑으로 변화하고 성장하는 것을 보는 기쁨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저는 굳게 믿습니다. 입양은 하나님의 아이디어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죄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졌던 영적인 고아였습니다. 그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그것이 바로 영적인 입양입니다. 인생은 생각보다 짧습니다. 이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일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합니다. 고아와 과부, 그리고 나그네를 돌보아주라고 말입니다. 스스로를 고아의 아버지라 칭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린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는 분명해집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부모의 사랑을 그리워하는 아이들의 손을 잡아주고 그들을 가슴으로 품어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키워내는 것. 그리하여 그 아이들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로 서게 하는 것. 이보다 더 아름답고 가치 있는 일이 세상에 또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이야기를 들으신 모든 분들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따스한 사랑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주변의 작은 아이들에게 따뜻한 관심을 건네는 당신의 오늘 하루가 되기를 진심으로. 가족. 이 단어를 들으면 어떤 그림이 떠오르시나요? 아마도 따뜻한 저녁 식탁, 서로를 향한 웃음, 그리고 핏줄로 이어진 끈끈한 유대감을 떠올리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가족이라는 이름이 단지 혈연을 넘어 얼마나 더 크고 깊은 사랑의 울타리가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한 특별한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따뜻한 울림을 준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으로 그 마음을 표현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세상의 모든 아이들에게 따뜻한 가정이 되어주길 바라는 간절한 기도가 될 것입니다.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하기를 소망하며 이제 조용히 귀를 기울여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 자녀를 직접 낳아 기르고 쌍둥이 2 아이를 가슴으로 낳아 입양했으며 현재는 9번째 아들을 위탁하여 키우고 있는 한 아버지입니다. 저희 집은 언제나 웃음소리와 활기로 가득합니다. 먼저 제 삶의 가장 소중한 동반자이자 영적인 짝인 사랑하는 아내, 유금지 권사입니다. 그리고 저희 가정에 하나님께서 9번째 선물로 맡겨주신 막내 아들 하원이가 있습니다. 이제 5개월 된 아기 천사죠. 아이들이 많다 보니 집안이 조용할 날이 없습니다. 든든한 첫째 아들 현우, 그리고 예쁜 쌍둥이 딸 현비와 현서, 셋째 딸 현지까지. 지금은 미국 보스턴에서 공부하며 작년에 결혼해 믿음의 가정을 꾸린 둘째 아들 오지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아이들이 저와 아내에게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물입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가슴으로 낳은 아이와 배로 낳은 아이, 그 사이에 과연 어떤 차이가 있냐고요. 제 대답은 언제나 같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모든 아이는 똑같이 소중하고 똑같이 사랑스러운 제 자녀입니다. 저희 부부는 5째와 6째를 입양하기 전부터 보육원에 작은 후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직접 입양을 하고 나니
보육원에 있는 모든 아이들이 마치 우리 집으로 올 수도 있었을 애 아이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아이들의 눈망울 속에서 미래의 내 아들, 내 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단순히 재정적으로 후원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가정이 그 아이들을 위한 따뜻한 품이 되어 주어야 한다는 것을요. 한 아이라도 더 가정의 품 안에서 사랑받으며 자라게 돕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주신 사명이라는 것을요. 그렇게 저희는 위탁 가정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가정을 거쳐간 두 아들은 감사하게도 너무나 좋은 가정에 입양되었고, 지금은 9번째 아들인 하원이가 저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원이는 정말이지 늠름한 상남자입니다. 얼마나 잘 먹고, 잘 자고, 잘 웃는지 모릅니다. 우유를 먹고 나면 트름도 한 번에 시원하게 하고 온몸에서 에너지가 넘쳐 흘러요. 웬만해서는 울지도 않는 아주 멋진 아이지요. 하지만 이런 하원이도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하원이는 태어나서 4개월 동안 보육원에서 지냈습니다. 보육원에서 갓난아기 때부터 자란 아이들은 안타깝게도 웃지도 울지도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군가에게 안겨본 경험, 1:1로 따뜻한 눈 맞춤과 보살핌을 받아본 기억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인지 하원이도 처음 저희 품에 안겼을 때 무척이나 불편해하며 온몸을 뒤틀고 저희를 밀어내곤 했습니다. 그 작은 몸짓이 마치 사랑받는 법을 몰라요 라고 말하는 것 같아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아이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에는 약 3만 명의 아이들이 가정의 보살핌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은 보육원이나 여러 시설, 쉼터에서 자라거나 혹은 차가운 길거리를 방황하고 있습니다. 당장은 큰 사회 문제처럼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들이 어른이 되어 사회에 나왔을 때 기댈 곳 없이 홀로 마주해야 하는 삶의 무게와 어려움은 결국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짊어져야 할 몫이 됩니다. 한 아이를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처럼 이 아이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라기 위해서는 따뜻한 가정이라는 울타리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저희 가정이 위탁을 계속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저희 부부에게도 처음부터 많은 자녀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첫째와 둘째를 낳아 키우면서 자녀라는 존재가 부부의 노력만으로는 만들어낼 수 없는 기쁨과 행복을 준다는 것을 온몸으로 깨달았습니다. 아이의 웃음소리 하나에 온 세상이 밝아지는 것 같았죠. 하지만 둘째 아들을 낳고 나서 8년 동안이나 저희에게는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더 많은 아이를 원했던 저희 부부는 간절한 마음으로 병원을 찾아다니고 몸에 좋다는 것은 무엇이든 구해 먹으며 애를 썼습니다. 매주 주일이면 아들 둘을 데리고 교회 가장 앞자리에 앉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저희의 기도에 응답하시어 셋째 딸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만난 아이였기에 그 기쁨은 말로 다 할 수 없었습니다. 행복한 시간도 잠시 셋째를 낳고 바로 연년생으로 넷째를 임신했습니다. 하지만 출산을 불과 일주일 앞둔 어느 날 저녁, 아내가 예배를 드리던 중에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급하게 병원으로 옮겨 응급수술로 넷째를 낳았지만 아이는 이미 엄마와 연결된 탯줄이 끊어진 태반조기박리 상태였습니다. 의사는 제게 청천벽력 같은 말을 전했습니다. 아기가 뇌사 상태이며 살아나도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가야 할 것이라고요. 아내는 코마 상태에 빠져 있었고 저는 갓 태어난 작은 생명 앞에서 선택의 기로에 놓였습니다. 하지만 고민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입니다. 저희가 당연히 키워야 합니다. 부디 어떻게든 아이를 살려주세요. 그날부터 24시간 내내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했습니다.
제 믿음이 부족해서 아기가 죽을까 봐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밤이 깊어지자 의사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아기에게 주입하는 약물에도 심장이 반응하지 않으니 이제 그만 아기를 보내주어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기적은 무엇이며 제가 믿는 하나님은 과연 어디에 계신단 말입니까? 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만 기적이 있고 제 인생에는 이런 고통만 있는 것입니까? 원망과 슬픔 속에서 울부짖는 제게 하나님께서는 조용한 음성으로 물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왜 그리 슬피 우느냐? 하나님, 제 아기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깊은 평안과 함께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너의 딸 온유는 이 땅에서 내가 계획한 삶을 이미 다 살았단다. 그리고 지금은 가장 좋은 곳, 바로 나의 품 안에서 평안히 쉬고 있단다. 죽음은 끝이 아니란다. 언젠가 너도 이곳 천국에 와서 온유와 다시 만나게 될 것이다. 그러니 슬퍼하지 마라. 너에게는 아직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남아있단다. 그 음성을 듣는 순간 그동안 죽음에 대해 가졌던 모든 두려움과 저주라는 생각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가장 아름다운 본향으로 돌아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천국이 얼마나 따뜻하고 평안한 곳인지, 하나님의 품이 얼마나 좋은 곳인지를 온 마음으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딸 온유를 먼저 천국으로 보낸 아픔은 역설적으로 저희 부부의 눈을 열어주었습니다. 이 땅에 부모 없이 살아가는 수많은 고아들의 아픔이 비로소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아이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맡기신 또 다른 온유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후로 저희 부부는 입양과 위탁 사역, 그리고 가정이 필요한 모든 아이들을 돕는 일에 삶을 헌신하기로 다짐했습니다. 보육원에서 자라만 18세가 되어 사회로 나와야 하는 자립준비 청년들. 사회의 보호가 끝나는 순간 이 청년들은 세상에 홀로 남겨집니다. 그리고 그들이 마주하는 현실은 때로 너무나도 가혹합니다. 기댈 곳 하나 없는 외로움과 우울감 속에서 이 청년들의 자살률은 일반 청년들의 20배가 넘는다고 합니다. 저희는 이 아이들이 홀로 서는 과정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싶었습니다. 저희 가정을 거쳐갔던 주다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주다는 유전자 문제로 머리카락과 눈썹, 손톱과 발톱이 자라지 않는 희귀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건강한 여아, 그 다음이 건강한 남아를 선호하는 국내 입양 현실에서 장애가 있는 주다의 입양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주다를 위해 아주 특별한 가정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미국에 사는 한 부부는 이미 장애가 있는 아이들을 키우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장애 아들 2명을 더 키우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바로 주다의 새로운 부모님이 되어주셨습니다. 주다의 엄마가 된 사라는 아들과 소통하기 위해 지금도 매일같이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태어난 나라의 언어를 잊지 않게 해주고 싶다는 그 따뜻한 마음이 사진 너머로도 전해져 옵니다. 저희 아이들은 말합니다. 아빠가 세상의 모든 고아와 과부를 위해 자신의 삶을 헌신하는 모습이 세상에서 가장 자랑스럽다고요. 그건 아마도 하나님께서 저희 부부의 마음에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을 멈추지 않고 부어주시기 때문일 겁니다. 물론 입양이 항상 아름답고 좋은 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어렵고 힘든 순간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자녀를 낳아 기르는 모든 부모가 어려움을 겪듯 입양 역시 가정을 이루는 또 하나의 자연스러운 과정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을 모두 덮고도 남을 만큼 한 아이가 가정 안에서 사랑으로 변화하고 성장하는 것을 보는 기쁨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저는 굳게 믿습니다. 입양은 하나님의 아이디어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죄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졌던 영적인 고아였습니다. 그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그것이 바로 영적인 입양입니다. 인생은 생각보다 짧습니다. 이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일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합니다. 고아와 과부, 그리고 나그네를 돌보아 주라고 말입니다. 스스로를 고아의 아버지라 칭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린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는 분명해집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부모의 사랑을 그리워하는 아이들의 손을 잡아주고 그들을 가슴으로 품어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키워내는 것. 그리하여 그 아이들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로 서게 하는 것. 이보다 더 아름답고 가치 있는 일이 세상에 또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모든 분들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따스한 사랑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주변의 작은 아이들에게 따뜻한 관심을 건네는 당신의 오늘 하루가 되기를 진심으로. 가족. 이 단어를 들으면 어떤 그림이 떠오르시나요? 아마도 따뜻한 저녁 식탁, 서로를 향한 웃음, 그리고 핏줄로 이어진 끈끈한 유대감을 떠올리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가족이라는 이름이 단지 혈연을 넘어 얼마나 더 크고 깊은 사랑의 울타리가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한 특별한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따뜻한 울림을 준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으로 그 마음을 표현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세상의 모든 아이들에게 따뜻한 가정이 되어주길 바라는 간절한 기도가 될 것입니다.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하기를 소망하며 이제 조용히 귀를 기울여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자녀를 직접 낳아 기르고 쌍둥이 2아이를 가슴으로 낳아 입양했으며 현재는 9번째 아들을 위탁하여 키우고 있는 한 아버지입니다. 저희 집은 언제나 웃음소리와 활기로 가득합니다. 먼저 제 삶의 가장 소중한 동반자이자 영적인 짝인 사랑하는 아내, 유금지 권사입니다. 그리고 저희 가정에 하나님께서 9번째 선물로 맡겨주신 막내 아들 하원이가 있습니다. 이제 5개월 된 아기 천사죠. 아이들이 많다 보니 집안이 조용할 날이 없습니다. 든든한 첫째 아들 현우, 그리고 예쁜 쌍둥이 딸 현비와 현서, 셋째 딸 현지까지. 지금은 미국 보스턴에서 공부하며 작년에 결혼해 믿음의 가정을 꾸린 둘째 아들 오지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아이들이 저와 아내에게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물입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가슴으로 낳은 아이와 배로 낳은 아이, 그 사이에 과연 어떤 차이가 있냐고요. 제 대답은 언제나 같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모든 아이는 똑같이 소중하고 똑같이 사랑스러운 제 자녀입니다. 저희 부부는 5째와 6째를 입양하기 전부터 보육원에 작은 후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직접 입양을 하고 나니 보육원에 있는 모든 아이들이 마치 우리 집으로 올 수도 있었을 애 아이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아이들의 눈망울 속에서 미래의 내 아들, 내 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단순히 재정적으로 후원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가정이 그 아이들을 위한 따뜻한 품이 되어주어야 한다는 것을요. 한 아이라도 더 가정의 품 안에서 사랑받으며 자라게 돕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주신 사명이라는 것을요. 그렇게 저희는 위탁 가정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가정을 거쳐간 2 아들은 감사하게도 너무나 좋은 가정에 입양되었고 지금은 9번째 아들인 하원이가 저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원이는 정말이지 늠름한 상남자입니다. 얼마나 잘 먹고, 잘 자고, 잘 웃는지 모릅니다. 우유를 먹고